아멘. 여러분 지금 볼 때 참 견고해 보이더라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건물 여러 상황 속에서 참 견고하다, 튼튼하다, 무너지지 않겠지 하지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어떤 성수대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큰 튼튼한 건물도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도 사람 사는 인생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인생은 무너지는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인기 한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무너져요. 성공 무너집니다. 건물, 국가 권력, 대통령이라도 무너져요. 건강 다 결국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너질 것을 붙잡고 살다가 다 비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넓은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있어야 나를 보장해 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무너질 것을 붙들고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영생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붙잡을 수는 없는 힘, 어리석음, 결국은 마지막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뭐라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어요. 어리석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알면서도 듣고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일어서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편에 서 계신가요?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너지는 인생이냐? 나는 일어서는 인생이냐? 열심히 사는 것이 믿음인 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가? 이 일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일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차들을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닦아놓습니다. 고속도로를 내고 있지만 셩셩셩셩 달리잖아요. 그냥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면 빨리 가는 만큼 그 손해예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그것은 사고입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 참된 방향이 아닌데 더 빨리 가면 그것이 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무너지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하게 계속해서 그걸 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사방에서 다 무너뜨리려고 하더라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역사, 거기에는 절대 무너짐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보시면 예수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펼쳐질 때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운동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죠. 초대교회에 불일듯 일어나던 예수운동, 복음운동 무너질 뻔했습니다. 상황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33절 보십시다. 대제사장들 무리들은 불같이 진노하여 사도들을 뭐하고자 했습니까? 없이 하고자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운동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셨는데요.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 통해서
풀어주셨어요. 그들이 감옥에 나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종용받던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38절 39절 보시면 이들을 어시하고자 할 때 가말리엘 율법 상태에서 하나님 무슨 말 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가말리엘은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 그는 지난날에 있었던 드다의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드다가 주동이 되어서 400명이 그를 추종합니다. 그러다가 드다가 죽습니다. 400명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를 들면서 둘 다 이들이 세상을 뒤엎을 것 같았지만 대단했지만 두목이 죽으니까 결국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사람으로 사람의 소용을 하면 결국은 무너질 거야. 예수운동, 복음운동도 두목인 예수가 이미 죽었지 않느냐. 예수가 죽었으니까 결국 서서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그 말을 수긍합니다. 동의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조금의 확신도 없었으니까 가말리엘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확신이 없었으니까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서서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채찍질만 하고 풀어준 겁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 엄청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나면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가말리엘의 수준이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될 줄 아느니 모르잖아. 지켜보자.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면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가말리엘은 확신이 없었거든요. 이 말은 하는 가말리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또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증거는 없습니다. 그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태도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지켜보자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한번 지켜봐야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한번 지켜보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지켜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까? 한번 지켜봐야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까?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반대하지 않고 내가 교회까지 나오지만은 알 수 없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요,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2000년 전의 사람이 이제 막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의 사람입니다. 결과를 몰라요. 사람에게서 났는지 하나님께서 났는지 확신이 없어요. 결과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율법 학사도 똑똑하지만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본인이 확신할 수 없어서 지켜보자고 말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2000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가말리엘이 말한 결과를 이미 아는 사람들인데 조건은 이미 결론이 맞습니다. 예수운동, 복음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맞습니까? 맞지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복음이 내게까지 와서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이죠.
만약에 복음의 운동이 하나님께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벌써 문 닫았어야죠. 우리가 증거입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핍박을 했습니까? 로마까지 합쳐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공산주의,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박해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복음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왕성하게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요,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겪는 일이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부터 날씨 벌써 바뀌어졌죠.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할지, 어디에 인생을 배척해야 될지 결론이 났잖아요. 그것도 100년도 아니고 2000년 역사 속에서 무너지는 쪽에다가 인생을 걸고 사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곳에, 무너지는 곳에 인생을 걸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야지요.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제자도 되셔야 되죠.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는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정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는 직장생활 안 해서 그런 거야 말씀합니다만, 그런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예수 더 열심히, 더 정확하게, 더 분명히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주님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일이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가마리엘 표현대로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조금만 살펴봐도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주지 않아서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게 어중쩡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아서 그렇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꼭 그것이 내게 와서 내가 무너져야 아이고 하나님 합니까? 아니잖아요. 청년들 가운데 보면 단기성경 독가장 갈 때 보면 아이고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같이 가자고 강도 시간에 이야기하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은지 좀 하자고 해도요.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교 시간에 광고하고 친구들까지 그렇게 하는데 너 못 알아들었니? 그러네요. 자기가 무슨 말인지 깨닫고 헌신하고 가까웠어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증거를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없어서 그런 거지. 순수하셔야 돼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더 이상 말해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무너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인생이 다 무너져도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평생을 달려갔는데 무너지는 인생이야. 기가 살벌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야 대단한 인생이라고 말했는데 무너졌다.
불쌍한 인생이지. 대통령까지 했네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지.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무너지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하고 두렵겠습니까? 내가 못 들은 것도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내가 선택을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까지 다녔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택함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믿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아쉬움으로 마치겠지만 영생이 있다면 심각한 거죠.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알았고 권면도 받았고 기회도 있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눈다겠죠. 무너지는 인생과 일어서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어디에 지금 계속해서 어디를 기초로 해서 집을 짓고 있는가? 급하게 많이 집을 쑥쑥 올라갔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갑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밀려다녀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제목의 책을 보면 죽도록 하면 길이 열린다. 말이 맞는 것 같죠. 전제되는 말씀이세요. 분명히 전제를 하는데 무슨 말이 전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 라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는 죽도록 하면 길이 열려요.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닌데 죽도록 열심히 한다고 길이 열리느냐? No. 열심히 그 열심이 오히려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내가 뜻하는 길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갈수록 그것은 화가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세상에 끌려 살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밀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열심보다 먼저 점검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가, 이 일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일인가라는 것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드다, 갈릴리, 유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폴로신시라는 잡지에 연재되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유종호 사모님의 글이 있어서 재미있게 읽어봤습니다. 미국 교민 집회를 갔다가 현재 그들에게 닥친 경제적 위기가 너무나 커서 집회 성도들이 어둠에 쫙 덮이는 것을 느꼈다고 한 거예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사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처럼 짙게 드려진 것을 보았고 지금 이 어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성도들이 왜 이럴까?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이 돈이잖아요. 만본 신. 그들 그 신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돈의 그 재앙이 흑암의 재앙처럼 몰려온 것입니다. 흑암의 재앙처럼 몰려서 그게 성도들까지 헤매고 있는 거죠. 돈이 신인 사람들에게는요, 돈의 재앙이 두렵고 고통스러웠게 다가옵니다. 돈의 재앙이 무너지는 순간, 그 재앙이 오는 순간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우리는 오히려 그 재앙은 축복의 기간입니다. 축복의 기회예요. 마치 애굽에 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따르고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신들 하나하나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들을 다 처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기회였고 기회의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을 지금 심판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같이 암울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그들 믿음이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자들이 돈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재앙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 목사가 그 목회를 하기 전에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얘기였습니다. 한 번은 물놀이 연구를 생산하여서 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과 일본과 홍콩으로 계속해서 수출하면서 팔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한 해는 물품을 많이 생산해서 이제 팔려고 하는데 그 해에 하필 냉해가 들고 태풍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품들이 소모가 안 되잖아요. 재고가 한뜩 안 쌓였어요. 창고에. 야, 이래서 죽겠구나. 절망도 되고 두려움도 몰려오고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 네가 다 사들이라고 하는 쌍을 주였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내 것도 지금 다 못 팔아서 이 정도인데 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까지 내가 다 사들이라고요? 이 용감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마지막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들이다. 그 사람들은 잘 된 거죠. 돈은 바로 안 준대요. 1년 후에 줘도 괜찮으니까 다 엉거려 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물품을 다 주더라는 거예요. 창고에 가득 쌓이신 거예요. 재물 얻을 병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까지 재고까지 쌓아두었은 상황이니까. 그러다가 한 청년이 그 물안경을 사고 왔어요. 청년이 물안경 하나는 우리 팔지 않는다. 도매이기 때문에 많이 사는 모르지만 하나는 안 된다. 그래도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주었다고 합니다. 청년이 지금 여름도 아닌데 왜 물안경을 사냐 물어봐보자. 그러면서 물안경 어디 쓰려고 그러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대모를 하는데 체류가스가 너무 늘어나서 이 눈에 따가워서 못하게 마스크를 하지만 눈이 문제에서 물안경 쓰면 될 것 같아서 물안경 구입니다. 그때 써야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는구나. 그래서 깨닫고 그때는 그 해마다 매일 대보하기 시작해 우리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보 현장에 가서 이 물안경을 팔기 시작했는데 불티나게 나요. 새로 다 터지는 대보 현장에 날개 또 던지지 다 팔린 거예요. 주님은 물안경을 불안경으로 팔았어요. 이후부터 사업을 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고정관념을 주님의 지혜 앞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부터 사업 범위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작은 영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더 넓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름의 물건, 겨울의 물건, 겨울에도 얼마든지 여름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난다는 거죠. 지금은 경제 불황의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고 순종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지 여기에 눈을 뜨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심판할 것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이 애굽을 그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기회라는 것이죠. 같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육신으로 사니까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지라고 합니다. 큐티를 많이 하잖아요. 새가 되면 제가 큐티 합시다 하면 큐티를 하고 하는데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이거 삶을 적용하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포기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이대로 순종하지 하지 말할 것은 하고 해야 할 것은 순종하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깨지는 거예요. 재미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힘들어. 또 이렇게 하겠네.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큐티 포기해버려요. 아니 좀 자유하자. 그러면서 큐티하다가 성이 덮어버린 거예요. 전혀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거죠. 좀 자유롭고 즐거워.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계속 깨지잖아요. 근데 깨어져야 사는 겁니다. 큐티를 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셔서 성공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위기예요. 깨어짐의 사실은 복입니다. 육신이 이끈들 삶에는 반드시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선악과 따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고 했지만 마귀의 입에 속아서 괜찮아. 결국 죽게 됐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편안할 것 같지만 그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맞추어 사는 길이 복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쳐서요 깁스를 하잖아요. 깁스를 했을 때 깁스를 다 뼈가 안 물어서 풀게 되면 뭘 해야 되죠? 재활치료를 해야 돼요. 물리치료를 해야 돼요. 그 굳었던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근데 재활치료할 때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다리 부러져서 깁스 풀고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 굳었던 거 펴려면요 막 눈물이 지금 나죠. 그런데 그 아프다고 해서 재활치료하고 물치료 안 해보세요. 편안하게 그냥 놔두보세요. 그 팔다리 못 써요. 있어도 못 씁니다. 그래도 아프지만 힘이 들지만 그걸 재활치료를 하고 물치료를 해줘야 팔을 제대로 쓸 수 있고 다리가 강한 다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깨어짐의 고통은요 사실 감사의 고통이에요. 그 깨어짐이 있다고 해서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육신을 그들 가버리면요 그 못 씁니다. 인생 못 쓰는 인생이 돼요. 왜?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길인가 그 길이 내가 서 있는 제자리인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확인하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일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주일 성수를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처럼 안식하는 겁니다. 주일 생각하면서 말씀 보면서 편안히 쉬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쉬라고 해도 반발하잖아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몰라. 너무 몰라. 주일 예배 들으시면 됐지. 꼭 쉬기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예 목사님이라는 계신데 수학 선생님이 교사님이셨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수학 선생님인데 예정교라는 목사님인데요. 고3 학생들을 아무리 공부시켜도 머리에 들어가지 않고 성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해. 다 열심히 하니까. 근데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성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리 공부해도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 계속 욕심만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도사 시절 때부터 학생들에게 야야 너희들 예배드리고 집에 오늘 쉬어야 된다. 학원도 가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쉬어. 월요일부터 열심히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라니 부모들 공부하라니 우리 전도사님이 주일에 쉬는 걸 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부모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벌 때까지 달아들었어. 전도사 네가 책임질 거냐? 대학 못 들어가고 책임질 거냐? 벌 때처럼 달아들어요. 왜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학원도 가지 말라 공부하주려면 공부하지 말라 하느냐.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려면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공부하지 말고 자거라는 말은 그 아이가 서울대학을 가는 거예요. 서울대 배지를 간 거죠. 그래서 와서 전도사님 시키는 대로 주일 성수하였더니 제가 서울대학에 합격했습니다라고 간증해요. 내 서울대학 들어갔다 뻐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사님 말씀대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했더니 공부하니까 서울대학에 갔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해라. 그 동생까지도 서울대학 가거든요. 제일 심하게 항의했던 집사님의 아들은 전교 45등에서 17등으로 성적이 향상되었고 이렇게 되니까 그 교회학교 학생수가 3년 만에 100명이던 학생이 400명으로 부흥인 거예요. 이 교회학교 공식은 간단한 거잖아요.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길러내면 영향력은 파급을 부모들이 제일 잘합니다. 장년교인 500명 숫자 교회에 학생수가 400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니까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문제는 왜 불순종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불신앙의 신령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이 신앙이 없는 이 불신앙을 용서해달라. 통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살 길, 진짜 될 길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결론을 안 내린 거예요. 교회 10년을 다녀도 결론을 안 내린 거예요. 아, 진짜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주님이 왕이시구나. 그분이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전히 한 달이 세상에 걸치고 한 달이 교회에 걸치는 거죠. 내 마음에 결론을 안 내린 거죠. 예수님, 내 주님, 예수님 말씀이 내 살 길, 아직도 결론을 안 내린 거잖아요. 가말리엘처럼 뭐랄까요? 두고 보자는 거지. 한번 지켜보자는. 근데 가말리엘은 그때 사람이고 지금 2000년이 지난 결론을 아는 사람이 우리까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진정 가야 할 길을 몰라서 평생 헤매는 구도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진리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면도 못 믿겠어요. 지켜봐야 되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런 순종을 결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왜 속이냐 말이죠. 그러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반드시 성령의 분명하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32절 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을 합니다. 그게 배경을 합니다.
사도들의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사도들의 담대함은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의 순종이 어땠습니까? 20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한 후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 받은 제자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지키고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즉각 순종하잖아요. 21절에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42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 쉬지 않는 교회. 만약 이들이 쉬었다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믿었겠습니까? 복음을 못 들기 때문에 믿죠. 쉬지 않고 전했던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초대교회가 핍박 중에도 박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로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광과 기쁨과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진행하시는 일에 인생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생을 걸면 삶을 잘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빨리 무너지는 것이 잘된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쉬워할 것 없습니다. 아, 주께서 하신 일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론 났으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만 분명하면 걱정이 없어요. 이 일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왜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나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는 최선입니다.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허감과 어둠에 두려움에 갇혀 계신 분들 계시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맡은 일이 힘들다, 버겁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섬기는 주님을 알고 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에 계시다 구름 타고 오실 분이고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주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에게 하는 것이 뭐가 버거워요? 지금보다 100배나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그것은 감사할 뿐이고 찬송뿐이죠. 내가 섬기는 그분이 누구냐에 눈이 열리면 담대해져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이 정말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더라도 감사와 감격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내 주님은 무너진 분이 아니잖아요. 내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무너지는 인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섬기는 주님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시고 하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이시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니 나는 지금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올 한 해에 정말로 신봉의 대로와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너질 것을 위해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깨닫게 하시면 빨리 그곳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삶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